이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목소리로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만 부르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신 할렐루야. 아멘. 2박 3일 동안 정풍에 그 유스 호스텔이 있어요. 원래 동대문구 수련원인데요. 장소가 참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그 포커싱 패밀리 캠프를 했어요.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한 8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주제가 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하는 사람 그 자체가 참 마음에 행복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참석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듣고 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일 값지고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저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있어서 귀한 선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커싱 캠프를 하면서 한 다섯 여섯 교회 리더가 되는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포커싱 팀이 후원 팀이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8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고 또 권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 준비하셔서 첫째 날 저녁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맛있게 접대를 해주셨고요. 또 둘째 날에는 저녁 때 한 10시쯤에 포커싱 우리 지원 팀장님이 치킨하고 피자를 엄청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끝난 이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성도님이 이제 미자립 교회 위한 그 헌금을 50만 원을 따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굉장히 그 신실한 목사님 부부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 자녀들처럼 케어하시는 그 참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렇게 은밀히 익명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봉목사님들도 또 음향하고 영상하고 그런 거를 이제 스텝으로 잘 섬겨주셨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다 이게 갖고 가야 돼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인데 우리 봉목사님들이 잘 섬겨주셔서 참 은혜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나고 보면서 그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냥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뭔가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게 참 행복한 거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했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맹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좀 수요예배가 있다는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급적이면 주일날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적용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이제 잘라낸 얘기들이 있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내가 맹세한다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서의 맹세와 서약과 어떤 서원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내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 맹세라는 것을 진심으로 맹세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그 맹세를 이행해 나간다라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이고 진심만으로는 좀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그 맹세와 선을 이행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충족시켜 주셔야만 사실은 어떤 맹세라든가 서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어떤 맹세를 지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인간의 신실함에 속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은혜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결혼 생활도 사실은
어떤 서약과 맹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또 괴로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한 몸 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결혼 생활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결혼을 이벤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당신 앞에 정말 그 맹세한 대로 그것을 이행하리라라고 하는 다짐을 상황이 바뀌면 우리 참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떤 그 20대 젊은 여자가 고민이 돼갖고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참 딱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은 결혼한 지 그 몇 년 되지 않아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발을 다 절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6개월이 지나가고 하면서 남편이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또 자기도 생각보다 그게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휠체어를 그 밀고 다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처음엔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굉장한 동정과 계속 막 시선이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친정 엄마가 너 인생 아깝다 진짜 너 진짜 이혼하고 다시 새 출발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이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두 다리가 절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막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친정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혼해도 되는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뭐 참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고 환경이 이게 바뀌면 얼마든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참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부 사이에도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결혼 생활도 한 몸 된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지해 나가는 거. 결국은 어떤 서약과 서원에도 인간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부부간에 하나 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하나 되게 하심을 환경적으로도 그 마음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면 사실은 그 이자 감당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내고 원금 상환도 하고 할 계획을 딱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경기 가운데 계획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 나의 신실함만으로 참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은행권이든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어야 내가 결정하고 사인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참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약속이 이행이 되는 거죠. 내 진심으로는 약속 그대로 이행하고 그대로 다 갚아주고 탁탁 하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이게 뭐 안 돼 버리면 마음만으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용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달 전에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농협에 그 대출이 있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조금 더 저리로 그 저금리로 그 대출을 더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더 많이 내려가서 되게 감사했는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지난 장부를 쭉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자 연체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우리 실력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특별하게 책임지신 부분이구나 그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생명사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개인과 개인과의 어떤 금융 거래라든가 또 어떤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 있어서 계획된 대로 사인한 대로 그렇게 이행되어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직분 감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 피택 받으시고 안수집사 권사 피택 받으실 때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이행하겠다 여러분 다 사인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선서도 하시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등등 이렇게 하겠다고 신실하게 하겠다고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기도 하시겠다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서원과 서약과 어떤 마음의 다짐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신실한 책임 위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원하고 또 맹세한 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그렇게 봉사도 가능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또 강하게 세워주셔야 직분자들이 어떤 위기와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저력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특별한 때가 어떤 뭐랄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헌금과 또 그런 게 있을 때 물질로 통 크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야 이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직분자는 참 마음에 속상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과 은혜를 또 주셔야 그런 물질적으로든 건강으로든 또 기도로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또 경영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맹세한 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 위에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등등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는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선교비에서 또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감동하신 대로 또 헌금을 또 드리시면 그렇게 더해져서 또 50만 원도 드리고 60만 원도 드리고 70만 원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분 선교사님들에게 또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그렇게 또 우리가 후원을 하지요. 정기적인 그런 헌금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서약이고 서원이잖아요. 그것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선교 헌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보면 진심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저 선교 도와야 되는데 하는 진심 위에 그 진심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내에 또 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감동받은 대로 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또 비전을 두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도 단지 맹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당하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직분자,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된다면 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이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과 그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신실함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귀한 상급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동받고
또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끝까지 이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환경의 토대, 그것이 하나님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또 하늘드림교회 제 재정을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포커싱 리더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비전 가운데 금성영광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부가 잘 세워져서 우리 하늘드림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